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8장 우리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절부터 8절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약해지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해질 것이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모으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과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주울 것이 남아있을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두세 개의 열매가 남은 것과 같고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에는 네다섯 개의 열매가 남은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쳐다보고 그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며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곧 아세라나 분향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15장, 16장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또 롯의 맏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모압으로부터 형성된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압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이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에 푹 빠져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자신들의 그 산업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그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말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난 16장 1절에서 너희가 어린 양을 이 땅의 통치자에게 드려라 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와 연합하라는 뜻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유다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 유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림으로써 나아오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서 나온다면 모압 역시도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은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점, 그리고 또 설령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했구나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쩌면 지루하고 또 질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만한 이러한 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 관한 말씀도 아닌데 이방 민족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보다는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수단들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남일처럼 여기는 이 이방 민족들의 죄가, 우리가 그저 쉽게 정죄하는 이들의 죄가 바로 우리 안에도, 나 자신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양들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진노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봅니다. 이방 민족들의 멸망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더욱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다급한 그러한 외침,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 속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너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열심을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참 성도들은,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깨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유익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라면 이러한 반복되는 말씀에도 결코 지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서 듣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셀 수밖에 없는, 엇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의 악함과 죄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의 말씀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이러한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17장, 18장의 이 두 장을 살펴볼 것인데, 17장은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18장은 에디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이 다섯 번째 열방인 다마스쿠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이 아람은 오늘날로 치자면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서로 동맹을 맺고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아람에 대한 멸망은 이미 우리가 이사야 7장, 8장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하자면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점차 세력을 크게 뻗쳐나가고 있던 아수르에게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는 주변 국가들이었던 두로,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남유다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요청에 응해서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가담했지만 남유다만큼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신들의 살 길을 구걸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아수르 동맹국하고 함께 손을 잡아봤자 아수르를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남유다에게 격분해서 이 두 나라가 서로 군사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실패로 만드십니다. 이사야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개입하셔서 이 동맹국들이 유다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제어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연합군은 유다를 침략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신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에게 맞서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에게도 나중에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를 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나중에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유다의 어리석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켜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병사들을 죽이심으로 유다는 간신히 보호함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다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유다에게 다윗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지, 결코 유다가 믿음을 끝까지 순전히 지켰거나 또 충성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했다는 죄를 지었고, 또 그 와중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아람뿐만 아니라 아람과 함께 손을 잡았던 하나님의 선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도, 이 두 나라에 대한 멸망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17장을 한번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 제목은 다마스쿠스에 대한 심판이지만 실제로 이 다마스쿠스, 아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고작 1절, 2절 이렇게 두 구절밖에 없고 나머지 3절부터 14절 끝까지 해서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 민족들보다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죄악을 더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람의 멸망을 선고하시기는 하시지만 동시에 아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동족이었던,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 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려져 양무리를 위한 곳이 될 것이니 양들이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다마스쿠스는 아람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이 무역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과 또 상업과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아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 아람을 곧 다마스쿠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람은 상당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망시키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말씀대로 주전 732년경에 아람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하나님의 이 아람 멸망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아람은 전체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는데, 이제는 양들이 드러누워 있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양들은 원체 겁이 많아서 아무데나 이렇게 잘 드러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양들이 이렇게 다 방목돼서 드러누워 있어도 아무도 양들을 놀라게 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아무 인적조차 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마스쿠스의 왕국이 멸절될 것이고 아람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세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종종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마스쿠스의 왕국이 멸절될 것이다. 이들의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요새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아람의 통치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될 것인데 곧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광, 한때는 북이스라엘에도 전성기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였는데, 그때는 국력도 왕성했고 또 영토도 많이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애초에 그 건국 시작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 언약이 그럭저럭 계승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견제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종교를 창설하고 결과적으로 점점 더 여호와 신앙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나라에 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 한 210년 정도 되는 나라의 존속기간 동안에 왕이 19명이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이 11명의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다 쿠데타, 암살 등으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정말 피비린내가 가득하고 온갖 이러한 암투와 죄악으로 얼룩졌던 역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셨었지만, 결국에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만 쫓다가 최종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전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허망한 최후를 더 부각시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같이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같은 민족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배도의 역사로만 점철되었던 이들의 그러한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약해지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해질 것이니. 자, 이건 역시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영광,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얼마나 존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특권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모으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과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추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추수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알곡과 가라지를 최종적으로 가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가리실 것이고 또 참된 목자와 거짓 사꾼들을 최종적으로 가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진짜 성도들과 형식적이고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명목상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결국 이 추수의 날에는 그들의 정체가 다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추수의 날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여기서 이삭을 벤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베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직접적인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그저 이들이 명목상의 신앙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인 삶으로는 부패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혈통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식의 구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을 가하십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그곳에 주울 것이 남아있을 것이니. 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십니다. 이것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실 것인데 그들은 아주 극히 적은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울 것이 남아있을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 가장 높은 꼭대기에 2-3개 남은 것과 같고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에는 4-5개 열매가 남은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선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시진 않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교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거뜬히 구원받는 그러한 대다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남은 자들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의 극히 소수만이 이 남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해서 이러한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보존해 주실 거야. 내 영혼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야.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그건 방종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당연히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로 보존하심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남은 자를 읽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고 더 두려움을 느끼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경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내가 분투하고 경계해야겠다. 내가 나의 이 구원을 소중히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더 열심을 내고 온전히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 좁고 협착한 길. 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토록 찾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정말 간절히 갈급해하는 그러한 자를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막 그 마음에 불이 붙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정말 순전함과 그러한 사랑과 열심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든 일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드문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참된 성도는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참 성도들은 원래 적고 남은 자는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항상 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가난하고 상하고 의에 줄인 심령들을 가진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단 몇몇의 영혼이라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으면서도 자기 의가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이 세상에서 외적인 조건이 출중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겠지만 정말 단 얼마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찰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바라지 않는 사역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길,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하는 이것이 저희 가장 큰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남은 자는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길에 걸어가면서 그냥 아무거나 발에 차이는 이러한 쉽게 차이는 돌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다 남은 자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 그냥 교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가 성례와 성찬을 임하는 그냥 그러한 신자라고 해서 내가 남은 자라고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에 두세 개,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에서도 다 털리고 고작 네다섯 개만 남은 정도로 그 정도로 적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실 과연 그 안에 정말 참된 알곡이 얼마나 있을지, 과연 여기서 이렇게 남아있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몇이나 될런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온통 다 그 마음이 다 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그다지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마음에 다 자기, 이 세상만 꽉 들어차서 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안위에 대한 문제에만 다 혈안이 되어 있지 하나님에 관한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이가 다 각자 자기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이 돼서 이제 옛날 과거처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참되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더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이니 뭐니 또 성도에 대한 일들이니 뭐니 이런 건 다 관심이 없고 이제는 각자 자기만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세상의 정신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성도들, 이러한 남은 자들은 그러한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또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성경의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역행하는 것을 자원하면서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극단적으로 맹신하는 거 아니냐, 너무 외골수 아니냐 하는 이러한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열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적당히 넓은 길, 적당히 융통성 있는 길, 적당히 세련된 길을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포장해서 속이는 그러한 교묘한, 그러한 이 세상과 영합한 그런 교회의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믿음들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떨어지듯이 마지막 환란이 닥치면 그러한 믿음은 결국 다 후두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끝까지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완전히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만이 옳은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옳은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의 고난이 우리 성도를 흔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전부를 멸절시키시는 것과 같은 심판을 가하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멸망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중에 돌아온 남은 자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주 정말 약간의 사람들만 돌아오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결국 다 전멸한 거나 다름없다시피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 후에 간신히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느냐. 7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쳐다보고 그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며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곧 아세라나 분향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매를 세게 맞은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지 자신들의 시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이 헛된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우상에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이자 도움으로 삼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징계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따끔한 매, 그 훈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생아였다면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와 책망으로, 또 어떨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더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라 할지라도 마치 탕자처럼 이 세상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러한 경험까지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점잖게 이러한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안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개고생을 하게 해서라도 결국에 우리의 이 고집된 마음이 꺾이도록 그런 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이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훈계를 몇 번 겪다 보면 이제는 불순종의 그 완악함, 그 완고한 고집이 꺾이게 되면서 성도는 점차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장성하고 좀 성숙한 이제 신앙이 되게 되면 이제는 불순종하고 괜히 고집 부리는 대신에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냥 듣게 됩니다. 괜히 내가 머리 굴려서 괜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느니 그냥 애초에 하나님 뜻이 옳다 하고 그냥 애초에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 대한 섭리는 성도들을 이러한 식으로 성화로 이끌어 가시고, 하지만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바로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지더라도 이 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낫는 거지, 살아있을 때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두려운, 정말로 피해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9절에서도 다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가도 또 이렇게 9절부터는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심판과 구원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가 그날에 같이 나뉠 것이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될 자와 영벌에 처하게 될 자가 그날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그날에 너희 견고한 성읍들은 버려질 숲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버린 산꼭대기 같이 황폐할 것이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네가 가장 좋은 나무를 심고 이방인의 나뭇가지로 접붙이며 네가 심는 그날의 울타리를 두르고 네가 아침에는 씨가 잘 자라게 하였으나 슬픔과 심한 고통의 날에 수확물이 다 사라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그 나라의 경제 체제, 사회 시스템 또는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당연히 맞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지만, 세상은 저마다 각자가 다양한 원인 분석을 하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최우선, 최우위, 최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모든 패망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회복되고 화평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지, 애초에 하나님과 불화하면 결국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도 결국에는 패망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언제나 마음에 아주 콱 박아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의 가장 첫 번째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 아무리 빛나고 영화로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에서는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치 강하고 거센 물처럼 휩쓸고 쳐들어오는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니 마치 바다가 뛰노는 것처럼 소동하며 열방이 요란하니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요란하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각자 저마다 자기의 강함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그저 교만하고 범죄한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민족들일 뿐인데, 그러한 이 나라들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많은 일들이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 군대가 물밀듯이 위협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열방이 많은 물처럼 요란할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산에서 바람이 날리는 겨 같고 또한 폭풍 앞에 날아가는 먼지 같을 것이다. 보아라, 저녁에 공포가 닥칠 것이며 아침 전에 그것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우리를 탈취한 자들의 분깃이며 우리를 약탈한 자들의 몫이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남유다는 두려워 떨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유다는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열방이 많은 물처럼 요란할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산에서 바람이 날리는 겨 같고 폭풍 앞에 날아가는 먼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이 세상은 교회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이미 서서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열방이 이러한 많은 물처럼 요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그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또한 폭풍 앞에 날아가는 먼지 같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탈취한 자들의 분깃이며 우리를 약탈한 자들의 몫이다.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만 머무르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그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흑암처럼 캄캄하고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만 꼭 붙어 있으면 사나 죽으나 성도는 끝까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7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은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에티오피아는 다른 명칭으로 구스라고도 말하는데, 구스는 노아의 세 아들, 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이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로부터 이어진 후손들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슬프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땅아, 갈대배를 물 위에 띄워 바다로 사절들을 보내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스는 그 지리상 나일강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해상, 이 수로를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또 이들은 근처에 있던 이집트를 정복할 정도로 강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 에티오피아, 이 구스라는 곳을 심판하시느냐? 이 구스 역시도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데만 아주 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이 말씀하는 것은 이들이 헤로를 통해서 아주 부지런히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며 이웃 국가들에게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곤충들이 날개를 이렇게 파르르 떨면서 날개치는 것처럼 배들이 바다 위에 부지런히 돛을 펄럭이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외교를 맺으러 다니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들의 도움의 수단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인 수단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재빠른 사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민족, 곧 원근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강들로 나뉘어진 땅에 사는 강하여 적을 짓밟는 민족에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스인들은 키가 크고 아주 골격이 장대했으며 피부는 마치 구릿빛처럼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로 다른 강한 민족들에게 가서 외교를 맺으라, 그들과 함께 연합해라 라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말하는 이 강한 민족들에게 가라는 것은 구스인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다른 국가들에게 지금 사절을 파견하는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의 고국으로 귀환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막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잠잠히 다시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라 하는 뜻입니다. 3절,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이 땅의 거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올라갈 때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 때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햇볕의 열기같이 수확의 열기 속에 내리는 이슬 구름처럼 내가 사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펴보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인들에게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떠한 큰 기적적인 일을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도,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의 군상들을 다 잠잠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햇빛의 열기와 이슬 구름처럼 살펴보신다는 것은, 이 열기와 이슬이라는 것은 풀과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악인의 번성을 의미하는데, 즉 아수르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는 아수르의 번성을 허용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5절,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낫으로 연한 순들을 치고 펴진 가지들을 찍어버릴 것이니 그 모두가 산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버려져 새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강들이 나누어진 땅에 사는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 곧 원근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며 강하여 적을 짓밟는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의 번성의 때를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아주 무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코 악인의 번성을 계속해서 영원히 두고 보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 강하고 능하심을 찬송하면서 유다에게 예물을 바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32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절해 버리신 것에 대해 인근의 여러 왕국들이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바치러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출해내시고 또 하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니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이사야 18장의 마지막 말씀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더 확장되고 성취되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미치게 돼서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멀리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7장, 1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과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이러한 구원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주를 대적해서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간절히 찾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다른 수단들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인간의 지혜를 또 우리의 머리를 싸매며 어디 다른 도움의 손길이 없나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분의 작정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제어하시고 조율하고 계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한 믿음을 너무나 미련하다, 세상 물정을 도무지 모른다, 너무나 극단적인 맹신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뽐내던 이들은 결국 그러한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매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자기를 신뢰했던 나라들은 다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한 발 한 발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교묘하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줄타기 하는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들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나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컬으시는 남은 자로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으시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마스쿠스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선포되고 있는 이 이방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교만이 공통적인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본 주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일만 구하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드리고 그로 인해 정말 이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이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